주를 바라봅니다.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냥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의 걷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욥의 심정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백이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돈이 조금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조금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 나의 명예를 깨트리는 말, 뒤에서 속닥속닥하는 말들, 때로는 예전에 그걸 봤거든요. 한 청년이 교회를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냥 내가 제일 힘든 건 나를 잃은 양 치고 하면서 저기서 나를 쳐다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물질이나 아니면 내 건강 조금 잃으면 그걸 조금 이겨나가는 데서 마음 탁 버리고 나갈 수 있는데 나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이 내게 탁 들려오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어 그 벽돌로 마음을 벅벅 긁어요. 아내도 막 조롱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조롱해요. 친구들이 왔어요. 그를 위로할 것 같은 그 친구들의 말보다 그 친구들의 말이 어떤 표현을 얘기하냐면 그 친구들이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말, 송곳 같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해라. 네가 큰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극심한 문제가 온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의 표현을 들으면 진짜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구나.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이 자녀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다. 그 아이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때론 장애도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관념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도 모르게 인과응보적인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 집사가 뭘 잘못했나, 저 교회가 뭔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잘못이 많거든요. 욥의 인생은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였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이게 파이크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크 역할.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대구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그냥 대구라는 물고기만 실어오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탁 두니까 몇 마리는 죽는데 얘네들 계속 움직이니까 살더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반대로 약간 비슷하지만 한 어항 속에 작은 물고기를 두고 또 큰 물고기를 둬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유리벽을 이렇게 둔 거예요. 유리벽을 두고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올 때마다 뭐 할까요? 유리벽에 쿵쿵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프죠, 자기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머리를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부딪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빼주거든요. 중간에는 유리벽을 빼요. 그랬더니까 얘가 어떻게 할까요? 안 가요. 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아프구나, 내가 넘어지구나, 힘들구나 생각이 드니까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유리벽을 딱 거두고 나니까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벽에 부딪혀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한 번, 두 번 넘어져요.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대로 주저앉고 더 이상 뭔가 진보하지 않으려고 멈춰버려요. 이 파이크 효과가 내 신앙에 적용될 때가 많아요. 저도 청년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눔도 하고 같이 이 산기도를 이렇게 마산해 보면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곳에 그 옆에 번개가 빵 때리는데 바위가 약간 이렇게 10도?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었어요. 큰 바위예요. 한 10명 정도 설 수 있는 큰 바위예요. 그 바위가 팡 떨어졌는데 그 바위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쫙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 이후로 십자바위라 불렀어요. 그래서 십자바위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밤에. 청년들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같이 조금 더 열정을 다하는 마음이 드니까 금요일날 밤에 자주 갔거든요. 나중에는 저랑 친했던 남자 집사님 또 전도사님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는데 마산도 저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하지만 겨울 되면 추워요. 막 추워지기 시작하고 한두 사람씩 빠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 보면 같이 오르다가 혼자 갈 때가 있거든요. 혼자 갔다가 뭐 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막 산을 올라가서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던 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너무 늦어졌으니까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뭐 어떤 마음이 할까요? 또 올라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궤도에 이르지 못한 가정들을 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 멈춰서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벽을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 너머의 장면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허다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다가 애를 썼는데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벽이 탁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들이 내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쏟아내고 있는데 내 에너지가 더 이상 방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버려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쳐서 벽을 경험하고 더 이상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욥이 이 19장을 말씀 오면 먼저 이렇게 적혀있어요. 욥이 친구들이 하도 그를 괴롭히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에게 네가 죄가 있으니까는 그 쏘아붙이는 뾰족한 그런 말들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참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욥이 대답해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 지금 왜 이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야. 너희들이 자꾸만 심지어 10번이나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쏘아붙이는 말들을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니? 그래,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다 치자. 그런데 그 허물이 나만 있냐? 니들은 잘 살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지쳤으면, 얼마나 분통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고 하는, 자꾸만 내게 수치가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자꾸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을 하면서 나를 쏘아붙이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으로 나를 애워싸신 줄로 알아야 할지, 내가 잘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받은 걸로 그물을 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이 마음을, 이 아픈 마음을 내가 기록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는지 내가 이거 기록할 건데, 어디 쓰냐? 책이 쓰여졌으면 철필로, 납으로 영원히 도록,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과 납으로 새기겠다. 돌에 새기겠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런 억하 심정으로, 마음의 답답함으로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 걸 내가 써놓으려고, 기록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에 문신도 하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자기 자녀들 어릴 때 발도장 찍은 걸 여기다가 막 찍어놓고, 그 사람의 생일, 그 사람의 약자 막 새기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원수 맺은 걸 잊지 않을 거다. 네가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도 잊지 않고 내 자녀도 잊지 않고 영원히 안 잊게 할 거다. 그런 심정으로 쓴 게 이 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쓰다가 갑자기 25절에 갑자기 반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건져주실 분,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고엘. 나중에 이게 한번 찾아볼 건데, 고엘은 대속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뭐냐? 만약 저 사람이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속량해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기업,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을 다 사주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만약에 없어요. 그럼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아들이 있도록, 그 이름이 이어지도록 해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엘 제도의 인물이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 대속자, 고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8절 말씀, 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먼저 시작을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해요? 사단한테 자랑해요. 사단에게까지. 욥을 봐. 욥은, 내 종 욥을 봐.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율법이 없던 시대야. 한마디로 말해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이 없었던 시대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도 없어요. 욥의 시대는 율법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성전, 성막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하러 왔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렸어요. 누가 목회자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가르치는 사람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욥의 시대예요. 그런 욥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한 사람, 악에 떠난 자, 삶과 예배가 일치된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욥. 에스겔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4,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 에스겔 시대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공의로운 자인지, 그런 사람도 자기 생명 겨우 건질 정도로 그들이 악하다 에스겔 시대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 하는 거예요? 욥이 그만큼 공의롭고 의로운 존재였다는 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까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욥은 원래 이런 고백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께 받은 거. 가져가셔도 주님 거고 주셔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열려 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시고 내게 없었어요. 전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던 게 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방금 읽었던 장면처럼 화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내게 행한 이 악한 모습들을 너희들 기록할 거야. 욥기 2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니.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화도 받지 않겠느냐. 심지어 화를 주셔도 하나님은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했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겠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겠다 했던 게 욥의 삶의 모습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9장에 와서는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사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 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욥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 그 앞에 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한다. 왜 태어나가지고? 이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네요. 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막막하고 심지어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들이 자꾸만 내게 와요. 자,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 물질적인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거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 마지노선이 넘어설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그게 내 부모이고 내 배우자이고 그게 내게 속한 어떤 리더들에게 그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되는 데는 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드라마 하는데 보면 나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네 놈 만나서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보면 그 마음도 헤아릴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입 밖으로 나가기까지 그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여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꽉 차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누구의 얼굴을 먹튀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침뱉게. 자기의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바뀌면 그 선택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존재인데도 우리는 그를 존귀히 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 속에, 그 삶 속에 우리는 같이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아, 이 배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당신이 대는 거예요? 이유를 변명과 탓을 이유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변명,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주목해. 나를 신뢰해. 나를 믿기만 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기만 해 하는 상황들이 정말로 벼랑 끝까지 몰아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관계의 부분이든 그게 끝까지 몰아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여러 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를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거나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모습인 나로 인해 일어난 일, 내가 그만큼 잘난 인생이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답이 없네. 내게서는 부족함이 있네. 내가 온전치 않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시하는 마음으로 탁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그 시간까지 몰아세우기까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나도 아프죠. 나도 힘들죠. 주변에 보는 사람들, 나를 아끼는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함부로 도와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위로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있고 아무도 내게 위로해주는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에 붙었는데 거기 말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안 가고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재수를 해서 더 못 갔어요. 심지어 중간에 학원 다니다가 학원비 땡겨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재수학원 있잖아요. 그 금액이 컸거든요. 그러고 띵가띵가 놀고 학원 간다 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힘드니까 오락실에 가서 막 축구 게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 심지어 친구들 불러놓고 저희 부모님께 따로 이렇게 사시고 저희 원래 집에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왔어요. 노는데 그것도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친구들 불러다가 밤새 노니까 뭐 할까요? 호기심에 술도 사서 먹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술병을 대문 앞에 이렇게 쭉 놔뒀는데 아버지가 텐트 가지러 오신다고 문을 여는 순간 뭐 했어요? 술병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 같이 오셨으니까 큰 소리를 안 냈지 보시고 나중에 보자 하고 텐트만 들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부모님이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어려운 시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때로는 저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더 이렇게 엇나갔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재수는 없다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다니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친구가 얘기해줘서 추천해서 여기 가면 취직 잘 된 데서 넣었거든요. 취직 잘 된 데서 갔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한 학기 동안 막 F도 뜨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친구랑 또 PC방을 막 다녔어요. 그리고 한 학기 딱 끝나자마자 정신이 조금 번쩍 드는 거예요. 한 2달 다니고 나니까 정신이 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부터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붙어서 해군에 다녀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서목사님 만난 거예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대하기 딱 직전이었어요. 대학 직전 한 3,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때
책을 엄청 읽었어요. 저희 부대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하루에 막 3-4권씩 빌려다가 당직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좋은 서적들도 많이 읽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용돈 준다고 해도 안 읽던 책들을 내가 막 쪼여오니까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밤 되면 성경을 독서실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했어요. 그런데 외워도 다음날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성경을 내가 읽었을 때 바로 이해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누군가 나를 가르쳐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인지 혼자서 그냥 투덜거린 건지 그게 툭 뱉었어요. 그리고 말년 휴가를 딱 나와서 말년 휴가 때 제 동기들끼리 나와서 같이 막 놀았거든요. 놀고 한 친구만이 창원에 안 살아서 저기 다른 지역에 살아가지고 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지금 전도사 그 수련 과정 속에서 사람 붙잡고 성경 공부 시켜주는 게 과제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있으니까 털어내고 갔어요.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친구들, 창원에 사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쭉 걸어가다가 한 500m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번뜩 들었던 게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쳐 줄 사람. 그래갖고 친구 2명한테, 동기 2명한테 먼저 가라 얘기해놓고 달려와서 그분하고, 그럼 좀 제가 지금 군인이라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만이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괜찮대요. 좀 매일 만났어요, 휴가 기간. 휴가 기간 한 5일 정도를 계속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데, 전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식은 맞는데 구약을 왔다가 신약을 왔다가 막 설명이 맞는데 내용을 들으면 저분에게 인격이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너무나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듯이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싶다 생각을 끊었어요. 끊고 봤더니 나중에 그게 신천지 그죠, 신천지. 돌아와서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찜찜함이 남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는데 제대하고 딱 갔더니 처음에 이 교회로 서해보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말씀을 딱 듣는데 이거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예배를 평일에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요일 청년부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기존에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고신교단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마다 그 교회를 섬겼어요. 섬기고 심지어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거기 갔어요. 근데 철야 예배는, 금요 철야 예배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갔어요. 그러면서 평일에 여기서 말씀 훈련받고 교제하다 보니까 서 목사님 이제는 제자 교육도 시키고, 제가 그 교회 소속도 아닌데 제자 교육도 시키고 막 했어요. 그때서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여러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를 찾고 싶은 대상도 있고 원망하고 싶은 대상도 생겨요. 근데 그 선택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십니다.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사단은 계계를 펴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려요. 자, 욥이 그랬던 거예요. 사단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얘기했던 욥이 친구들이 자존심 상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졌는데, 그 찰나에 자기의 마음 대속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고엘에 대한 메시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욥기 42장 2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얘기했어요. 대속자를 딱 보거라.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수 맺힌 저 친구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고 신앙의 가치가 탁 전환했는데 그 19장 나왔던 26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만 보리라 했던 그 고백을 42장에 와서 주님은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이치, 자기 변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욥이 의롭다 했지만 자기 변론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의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내 이치, 내 이론, 내 옳음, 그게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드니까 나를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글들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철판에 기록하겠다, 새기겠다는 그 욥이 같이 해봐서 내가 주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가치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욥기 6장 9절 그가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끊어버린 것 같다. 욥기 9장 17, 18절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치러. 내가 폭풍 안에 내쉬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 내 상처가 깊을 정도. 욥기 13장 24절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오고 나를 주의 원수로,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네.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서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갔던 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욥기 9장 17, 18절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읽었던 거죠.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게 욥의 마음인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대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해서 내 지금 일어난 이 상황들을 기록하리라 했던 그 욥에게 대속자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대속자가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그 고엘 제도 첫 번째가 레위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내가 가난해서 많은 거 땅을 팔아버려요. 하기 힘드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토지를 딱 구분해 줬거든요. 그 가문에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기업 물을 자, 내 친척이 그 기업을 사서 줄 수 있으면 그걸 사줘라 하는 게 고엘제도예요. 대속자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25장 47, 49절 말씀인데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노예가 되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한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속량해줘라. 값을 치르고 그가 종살이하고 있으면 값치르고 그를 다시 자유하게 해줘라. 속량해줘라 했던 게 고엘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제도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 고엘, 이 대속자,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던 내 형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3을 받았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로 얘기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 제3을 받은 거예요. 값을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해 제도의 가장 완성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회복이 어떠한 회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조리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리 에릭슨은 다이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17세에 다이빙을 했다가 잘못 떨어져서 목 이하로 마비가 와버렸어요. 목 이하로 마비가 오니까 하나님 자기 생애를 원망하는,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고가 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셔. 얼마나 비참할까요? 목 아래는 다 마비예요. 누군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의 마음에 복음 전도자가 돼요. 복음 전도가 됐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내 다리는 치료해주지 않았지만 내 영혼을 아름답게 바꿔주셨다. 내 영혼이 아름답게 바뀌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물질의 부유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에 해결해 주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바뀌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힘들다. 때로는 고난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근데 그 가치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들을 품게 돼요. 내 인생을 주님이 바꾸실 걸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인 걸 신뢰하는 거예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을 것 같은 불안에 초조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호황장이고 저 사람들 다 잘 된다니까 막 빚내서 했어요. 지금 어떻게 다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정부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황을 만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상심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치만 우리의 모습, 똑같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나도 똑같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내 가치관이, 내 신앙이 바르고 정립되었는지 봐야죠. 하나님 이해시켜달라고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가장 귀한 삶을 허락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가 되는 게 신앙. 하나님 이해시켜주면 믿을게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믿으니까 해결이 되고요. 믿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가치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명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생명적인 가치관을 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 율법적인 가치관은 인건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받고 이 문제가 왔고 이 어려움이 왔다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잘해야 됩니까 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적인 관점에서의 신앙은 뭔가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걸 믿어주시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거예요. 온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온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왔냐고. 지금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결단했는데 왜 또 어려움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너의 대속자가 너의 속량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넌 더 이상 죄가 없어. 이 세상에 너와 저주와 상관이 없어. 가난도, 저주도, 때로는 건강이 악화도 이제 너와 상관이 없어. 질병도. 모든 게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이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 할까요? 하나님 이미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로 바뀌겠죠. 하나님 관계를 빨리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 관계를 풀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 빨리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 부유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가닥 빠지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빠지는 거 말고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못 세요. 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세밀하신 그 주님이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는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겠나? 어떻게 보호하시겠나? 이 표현들이 마태복음 10장의 표현들은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율법의 관점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대하여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해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 자 봐라. 욥을 봐라.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 결말이 뭔가요? 욥이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더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 그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아니 내 부모를 바라볼 때도 내가 이런 은혜의 관점에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썼어요. 너희들이 슬로건 뭔가를 하고 싶으냐 쭉 썼는데 한 가지가 그래요. 내 부모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려니 하자는 거였어요. 부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모라고 해서 다 모든 걸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부모가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부모가 초보로서의 모습이 있다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게 속한 사람을 그러려니 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려니라는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거 잘못했으면 이런 잘못했으면 흑백놀이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랬는데 모르니까 그렇지.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지. 사랑받아보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사랑 주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했다. 내 형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경험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이걸 읽었고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세상에 속한 보이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것, 하늘에 속한 걸 꿈꾸는 것. 그래서 나를 한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삶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땅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나그네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 속한 내 인생, 하나님 나를 이끌어 하신 그 영원한 세계는 내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바라봄으로 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에 대한 그 억한 심정을 내가 새기겠다.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철에다 철판에 새기겠다. 그랬다가 대속자 고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 그럼 나도 오늘 그 고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원수를 내가 뼈에 새기겠다가 아니라 가슴에 새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대속자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사니 나도 동일한 은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관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보는 것들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대상이 아니라 나를 배고프고 어렵게 하는 그 가난과 그 환경의 요소들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오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며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우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드리으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포부는 커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세워가겠습니다 했는데 저 사람이 반복해서 실수해요. 넘어질 때 또 넘어져요. 잘못하는 거 또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고 왜 저럽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요. 나도 하나님 잘 안 고쳐주고 저 사람도 잘 안 고쳐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하나님 고쳐서 회복해서 하나님 반듯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그 넘어짐이 실수가 하나님 간증되게 하소서. 그 지금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 내 실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열창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